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가대가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콘서트 하시는 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계시하셨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면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예수님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안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위식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공식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처음으로 공식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리고 안수식이란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 부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d poured out His Spirit.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한량없이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만 예수님에게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one,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둘 다 뜻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을 계시했느냐?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총출동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서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 출동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세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세 분의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위가 일체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적어도 삼위일체라는 형태로 나타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은밀하게 등장했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든가 모리아 산의 수양이라든가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속의 제사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약에도 은밀하게 등장하셨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 서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구약시대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시적으로 등장하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삼위일체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삼위일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으나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은 아들에게 임하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은 아들에게 임하셨고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전모를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셨느냐?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형태로 계셨는지 여기에 대하여 중요한 답변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이 하는 요한의 천재성이 여기에 있는 요한의 천재성,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미처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요한이 짧고 쉽게 설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것뿐만이 아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얘기.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지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 내용인데, 여기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고,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라는 말이,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형태로 존재하셨다는 말이 되는. 그럼 성령은 어디 계셨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듯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역할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존재론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이름이 뭐고 무슨 김씨고, 엄마는 나이가 몇이고, 나이 들어 나를 잉태했고, 엄마는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엄마,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먹여준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본다, 그걸 통해서 어머니를 알게 되죠. 어머니를 경험함으로써 어머니를 알게 되는 것이지, 어머니의 존재를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은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어떤 분이,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은 아들에게 임하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허공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중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그 이후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사도들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신 것,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한 가지 줄기찬 목적을 위하여 나타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 만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을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불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계시가 필요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을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